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기다림의 마음을 자꾸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능동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마리아의 노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노래. 네.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는 초청 잔치 때문에 한 주는 그냥 갔고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이 됩니다. 원래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로마 시대 때 왕이 오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이 축제일인데 이것을 이제 교회가 가져다가 이 대림절 절기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왕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길도 새로 닦고 실도 새로 하고 이 꽃도 새로 심고 해서 기다리며 언제쯤 이 왕이 오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다리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성탄절 하면은 그날 아침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지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교회력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기다림의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이요. 바로 이 성탄의 아침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가만히 성경에 보면 간절하게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이 기다리는 마음을 이 노래로 표현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이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가라고도 얘기하죠. 이 마리아의 노래를 오늘 본문으로 택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이 아기 예수의 탄생할 그것을 기다리면서 간절함으로 기다렸던 그 마음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 아기 예수의 탄생하심을 그저 그 아침 성탄 예배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달 동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다려 본 적 있으십니까? 이 간절하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종종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 후배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속성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숙성을 좋아하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그 인스턴트에 너무 이렇게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젊은 후배 목사님들은 단박에 교회가 부흥되고 단박에 무엇을 이루고 하려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서 자꾸 아주 속성, 3일 속성, 일주일 속성 이런 것만 다녀서 신앙도 속성으로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성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숙성을 원하십니다.
성숙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다가 실패도 하고, 말씀을 가지고 살다가 또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꾸 성숙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간절하게 기다린다는 것, 갈망하면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적 요소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이제 군대에 입대한 친구가 제대 날을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하루 이틀 지나가면 제대 날을 기다리잖아요. 옛날에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아무리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러면서 제대 날을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이 제대 날을 기다리는 이런 마음, 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야, 이제 한 달 남았다, 이제 보름 남았다, 이제 일주일 남았다 이러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특별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수동적으로 그냥 세월만 보내는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기다림의 마음을 자꾸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능동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본다면, 이 1장과 1장에 보면은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경건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과 2장 보면은, 그렇죠?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대로 그분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아주 경건한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환경적으로 놓고 보면 메시아가 올 것 같지 아니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무리 역사가 어두움의 역사를 할지라도, 이 나라의 운명이 정말로 힘들고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직 다시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오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기다렸던 것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마리아, 그리고 사가랴, 엘리사벳, 그리고 시므온, 안나,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기다리는 성도들의 표상입니다. 이거는 마리아, 그리고 사가랴, 엘리사벳, 시므온, 안나,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성도들은 언제나 기다림의 자세를 가지고 신실하게 그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바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들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적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마리아처럼 정말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46절서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46절서부터 48절까지 말씀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에 의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의 미천함, 여기서 얘기하는 이 미천함이라고 하는 비천함은
사실은 아주 천하다는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비추어 볼 적에 어느 누가 이제 비천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의 어머니로 삼으셨으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자기가 실질적으로 몸으로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이 구주를 찬양하며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내 영혼이 구주를 찬양하며 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 몸으로 체험하였기 때문에, 내 몸으로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 표현인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마리아가 이렇게 귀하고 귀한 위대한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그것은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여러분이 잘 아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주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자기에게 들려지는 이 마음을 듣고 처음에는 아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결혼하지도 않았고 또 남자를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있어서 아기가 탄생하는 이 임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진가민가하는 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귀하고 귀한 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장 36절서부터 37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저와 함께 이제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습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주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결혼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고 상당히 당황하게 생각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이 확신을 갖도록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엘리사벳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마리아하고 아주 가까운 친척 관계인데요. 네가 알지, 엘리사벳 그는 나이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여자로서 임신할 수 없는 정도까지 이를 정도로 나이가 많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는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라고 다 이제 알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해요?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 너는 결혼 안 했어도, 너는 남자를 알지 못해도 너에게서 무엇이요? 주의 어머니로서 주님이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답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증표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실 분이심을 이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즉시 일어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을 그 말을 딱 듣고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것이 없으실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엘리사벳이 바로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하였다 하는 소리를 듣고 정말 그래? 하고 즉시 일어나서 그가 몸소 찾아갑니다. 누구를 찾아가냐면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고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 안에 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 놀았도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마리아가 이게 정말인가 하고 쫓아왔더니 마리아가 오는 것을 엘리사벳이 보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어머니, 내 태가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주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방문하는 것을 보고 지금 내 안에 있는 태가 기뻐서 뛴다는 얘기. 얘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기뻐 뛴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그리고 이 엘리사벳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랍고 귀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그 두 여인들에게 확신시켜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왜? 내 몸으로 지금 경험하는 거잖아요. 마리아도 내 몸으로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엘리사벳도 내 몸으로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두 여인이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아닙니까?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이 얼마나 아주 간단한 이 한 센텐스의 표현이지만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경험한 거잖아요. 지금 여기 생명이 꿈틀고, 내가 남자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남자여서 내가 잘 모르지만 여자분들은 잘 알 거 아니에요. 여기서 생명체가 꿈틀꿈틀거리는 내 자식이 꿈틀꿈틀거려도 정말로 그 희열을 그 무엇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인데 하나님의 예언으로 내 안에 내 태중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 태중에서 뛰노는 것을 주가 오신 것을 보고 내 복중에서 튀어노는 것을 보니 이 두 여인이 얼마나 기가 막힌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표현이지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위도하심과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귀하심과 아름다움, 이것을 온 힘을 다하여 찬양하는 표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하는 과정들 속에서 이 마리아와 그리고 또 엘리사벳처럼 몸으로 몸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 어찌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확실한 신앙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목사님 눈치 때문에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능동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으로 여기고 그 무엇보다도 기쁨으로 여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미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5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아멘.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비천한 자는 마리아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여인이 아주 가난하고 가문이 좋지 않고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시골뜨기 여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비출 적에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비천한 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찬양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느냐면, 하나님은 강한 자를 싫어하시나?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시나? 하나님은 물떡대고 가난한 자만 좋아하시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부자는 교회 나가면 안 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좋아하시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교회 나가면 안 돼.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좋아하시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면적인 것들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할렐루야. 교만한 사람, 이렇게 의식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외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도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게 무엇입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얘기는 마리아의 중심을 보시고 그 여인을 높이셔서 주의 어머니로 하나님이 삼으신 이 주권을 찬미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나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그 겸손한 마음, 마리아의 그 사모하는 마음, 신실한 믿음의 자세를 보신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가 비쳐나가다고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주권으로 그를 택하여 주의 어머니로 높이심을 찬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마음 중심이 자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마리아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마리아의 찬가가 있다고 한다면, 구약 성경을 보면 유사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한나의 노래입니다. 한나 아시죠?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가 임신하지 못해서 정말로 마치 술에 취한 여인처럼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한 그런 여인이 아닙니까? 조광지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로 서운함을 이제 경험한 여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열고 임신하게 해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일찌감치 바쳐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도 이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표현하는 것이 사무엘상 2장 7절 8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저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마리아의 그것과 바로 이 한나의 노래와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지금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사 비천하고 연약한 나를 주님께서 높이셨다는 얘기잖아요. 주의 어머니로
아니면 사무엘의 어머니로 높이셨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살다 보면 참, 저도 어린 시절에 살아왔던 것들을 가끔가다 이렇게 생각해 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과정을 보면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설 수가 높이셨구나. 높이셨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오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한나와 마리아처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늘 기억하며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저와 여러분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한나를 높이셨고 마리아를 높이신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태도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찬미함으로 우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줄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한마디 더 이제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 54절 5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의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나를 주의 어머니로 삼으시고 이 미천한 나를 갖다가 주님이 높이신 것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의 눈에서 지금 역사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이 이스라엘의 역사적 관점으로 눈을 돌리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본다고요. 여러분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말하는 말만 가지고 평가합니까? 사실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말하는 말만 가지고 평가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이력, 그렇죠? 그 사람은 어디서 났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거철만 되면은 이 나온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공약 많이 하는데 그것 갖고 여러분 평가합니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적대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공약을 어떻게 지켜왔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지금 찬미하는 이 마리아는 마지막에 역사적 사실을 이제 들춰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계셨는데 그 메시아가 내 태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것입니까? 그는 정말로 너무나도 감동적이어서 온 힘을 다하여 아마 주님을 찬미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다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지금 무엇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집트에 있었던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면서 무엇을 기억했다고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을 기억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민족으로 그 민족을 형성시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억하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사 그것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대로 반드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내 몸을 통해서 오시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6편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라는 인자함이라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는 사랑, 인애 뭐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이 약속한 대로 실천하신다는 뜻입니다. 약속을 실천하시는, 이 언약을 실천하시는 하나님, 언약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헤세드, 인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인내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변함이 없는, 그것을 꼭 기억하여 변함이 없이 그대로 실천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일부 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결혼식을 하게 되어지면 주례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혼인서약을 합니다. 신랑 아무개는 신부 아무개에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이제 변함이 없이 사랑합니까? 네. 대답들은 잘해. 시집장가를 가야 되겠으니까 대답들은 잘하는데 5년만 지내보세요. 불만이 많아. 그때 그렇게 해놓고 요것도 안 지키고 저것도 안 지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언약을 안 지키는 거예요. 깬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기억하사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아니하는 사랑을 가진, 내 남편은 혹 변해도 내 아내는 혹 변해도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아니하는 신분이라. 이것을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사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통을 얻는 그 신음의 소리를 듣고 기억하사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저 가나안 땅, 복지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찬양하면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실 메시아, 나를 태중에 복되게 하셔서 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지키시는구나, 기억하시는 분이 그대로 사랑을 실천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신 이 메시아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나시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메시아 나라를 완성시킬 것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것이 마리아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영원한 사랑을 실천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 기억하시는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장 3절 말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저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더라. 여호와가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더라. 여기서 인자함이 헤세드입니다. 언약을 따라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너희를 이끌어내었도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과 같이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제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기다리면서 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의 이 신앙적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귀감 삼아 저와 여러분도 기다림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찬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실천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과 더불어 아기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정말로 마음껏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어지지 아니했는데 이제 또 다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먼저 메시아로 오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과 신실함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경건한 성도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내가 다시 오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기억하면서 사모함을 가지고 늘 기다림의 신앙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